주 하나님, 성자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임을 보여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주님께 바치게 하소서. 주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양심을 바로잡아 주시나이다. 비오니 성령의 감화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게 하소서. 주 하나님,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사랑으로 부르시어 새 계약을 맺으시나이다. 비오니 우리 교회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 믿음의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능력의 하나님, 주님은 모든 선한 일의 근원이 되시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진실한 믿음을 더하시어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늘 선한 일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오늘은 함께 시편 13편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제가 명언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명언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이미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건데요. 힘들 때 울면 삼류, 힘들 때 참으면 이류, 힘들 때 웃으면 일류라는 명언입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삼류, 이류, 그리고 일류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힘들며 우는 게 당연한데 일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힘들 때 웃는 게 일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께서는 힘들 때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문 1절과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당시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쫓겨 오랜 도망 생활로 몸과 마음이 다 지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의 기도가 너무 격양돼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께 따지는 듯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언제까지 제가 이 고통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도대체가 이 고통이 끝나기는 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이러한 절규와도 같은 기도,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다윗 정도 됐으면 좀 고상하게 좀 기도하지 격없이 어쩜 저렇게 기도하나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숨기는 것을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드러내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고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렇게 큰 얼굴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가 우리의 기도 안에도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솔직히 내어드리는 기도,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왜 저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라는 이러한 기도를 들었을 때 믿음이 없다고 무슨 저런 기도를 하냐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꼭꼭 숨겨놓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서로 마음 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나의 아픔과 슬픔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기도는 이러한 탄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라는 탄식의 기도에서 하나님께서만이 저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저를 구원해내실 수 있습니다 라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고 아파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한 상처가 있게 된 걸까요?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통으로부터 저를 구원해내 주세요. 하나님, 저의 이 상처를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다면 우리는 이제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그때에 나의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여 주셔서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류는, 힘들 때 웃는 그 인류는 어떠한 믿는 구석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닙니다. 그냥 힘들어도 억지로 웃게 되면 괜히 힘도 좀 나는 것 같고 사람들도 날 보면서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웃지? 하는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웃는 것이지 그들은 믿는 구석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 거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에게 도우심을 구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에게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 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